사무엘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자, 우리는 오늘 미리 본 사무엘이죠. 지금 우리는 일곱 렘넌트 중에서 지금 5명의 5주를 통해서 미리 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아까 일부에도 얘기했던 것을 똑같이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시간표 얘기합니다. 자, 6개월 전에 우리에게는 3팀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죠? 3팀이 어떤 팀이죠? 서밋팀, 인턴십팀, 포럼팀, 그지? 이제 인생 헌신할 수 있는 포럼팀이죠. 자, 그래서 이 3팀이 만들어져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빈 곳을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죠. 자, 이 일들을 놓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뭔 전도 운동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 속에 미션이 잡혔느냐, 그죠? 내가 구원받은 게 맞고 나만의 들 미션이 있느냐, 그겁니다. 이제 이 정도는 무슨 말입니까? 감람산 체험을 하라는 얘기죠, 그죠? 갈보리산 체험 정도는 아니라 감람산 체험을 해라, 그죠? 그래서 내 자신이 평생 해야 될 일이 나만의 24시 답이 나라, 그죠? 그럼 그때부터 전혀 다른 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런 24에 대한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납니다, 그죠? 일평생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달라 기도하게 되죠.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에게는 반드시 3서밋의 응답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 빈 곳으로 인도하게 되고 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2021년 가야 되는 원단 메시지 3가지 뭡니까? 2, 3, 7. 그죠? 치유. 서밋의 방향을 놓고 걷는 겁니다. 우리는 가슴속에 품어야 됩니다. 자, 2, 3, 7을 바라보면서 뭐 할 수 있었냐? 하늘 보좌와 통하는 영적 통신망. 그죠?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전체가 다 진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죠. 영적 통신망을 세워 일으키는 것이다. 치유하려니까 영적인 의사로 현장으로 파송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밋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오는 3권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3중직 대사다. 왕권, 선제권, 제사장권을 가지고 실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누리는 우리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런 원단의 메시지를 놓고 첫 주 메시지는 걸어온 30년. 걸어온 30년의 응답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죠? 이 응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걸어갈 30년. 이 비전을 보는 거죠. 이때 요셉 첫 주에 미리 본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 미리 본 요셉, 그러면서 이 뭘 받느냐? 그죠? 지금까지 걸어온 30년. 지금 사단이 내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분과 건세,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 언약을 붙잡는 시작이 보였느냐라고 그게 첫 주 메시지였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혀 흐름 모르는 사람은 뭐 이렇게 복잡해? 자, 걸어온 30년이라고는 첫 구역 공과 메시지와 첫 주 학원 복음 메시지가 미리 본 요셉이에요. 그죠? 그 주간의 일부 메시지, 영목생 일부 메시지가 그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요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외로움입니다. 그죠? 무응답입니다.
실패한 현장 같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요때만 뭘 할 수 있냐, 사람이 문제가 오는 것 같은 그때만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언약 집중 묵상이다. 요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식기도 한다? 이거 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이 나하고 맞아지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시간표가 딱 오면서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실제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걸어갈 30년 이때 모세에게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출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어떤 출발이 되냐, 정말 미션을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내 백성을 가나안으로 끌어내라, 그죠? 얘기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6월절의 명예를 알게 해라, 그죠? 이걸 가지고 이 백성과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정확한 미션을, 그죠? 언약을 400년 동안의 창세기를 기록한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노예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할 정복자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미션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미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능력을 가지고 광야를 정복해 나가는 것이죠. 이번 우리 다메섹을 쓰는 시간이 이런 세계를 정복하는 출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기를 주셨는데 그 위기가 바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였고 미래를 향한 완벽한 축복이었구나. 그래야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렇죠? 이 문제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야,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이구나. 이걸 통해서 영적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그죠? 천군천사가 뭔지 알았어요. 그죠? 영적 전쟁이 뭔지 알았어요. 전도가 뭔지 알았어요. 그죠? 완벽한 답이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그때부터 내 인생의 미래 확실하고 안정되기 시작한다. 그죠? 이때부터 집중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4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출발이냐? 피제사의 비밀들. 그죠? 예배의 비밀. 그죠? 이래서 이 피제사가 뭔지를 실제로 알기 시작합니다. 희생제사 뭔지 알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정막에서 예배라고 하는 축복을 실제로 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완전히 갱신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의 시간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딱 가지고 그러면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그죠? 애굽을 정복하고 광야로 나와서 그럼 나머지 40년 동안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3주째 되는 메시지의 답이 뭐냐? 렘넌트 메시지에서 마르티시 운동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사무엘입니다. 시대 지도자 사무엘의 어린 시절 뭐 했느냐? 요때 나오는 게 유아유치 성교국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의 흐름들 속에서 뭐 할 것이냐, 그죠? 광야에서 우리 성막운동 속에서 아이들 속에 뭘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가나안을 정복할 다음 시대 후대들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미리 본 사무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니까 그 언약에 따라서 성막 따라서 쫙 오던 정복자들이 이제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두 세계가 나와요. 민수기 26장 51절의 세대가 광야 성막에서 나왔고 사사기 2장 10절의 세대가 정복 이후에 나오게 된 겁니다. 민수기 26장 51절은 광야에 있었던 1세대가 다 죽던 세례시내가를 끝나고 나서 다 죽고 새로운 60만의 세대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나안 정복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정복이 끝나고 나서 사사기 시대가 오는데 이 사사기 시대에 2장 10절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다 죽고 여호와의 능력과 언약을 싹 다 잊어버린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이랬더니
이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블레셋의 350년간 계속적인 침략을 받으면서 13명의 사사가 필요했던 이런 시대를 오게 된 거죠. 이것을 누가 아느냐?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알았던 겁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우리 요셉처럼 자기의 인생의 이런 시작 속에서 말씀 집중 묵상했더니 내가 가야 될 길을 보게 되고, 모세는 실패한 것 같던 거기서 말씀 집중했더니 이제는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을 찾아내고 출발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시대 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중직자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무엇을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이냐, 이거를 정리하는 시간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릴 때 이 사무엘이 봤던 언약교육의 모델을 우리는 세울 줄 알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죠. 이렇게 되어지면 오늘 오후의 메시지는 뭐냐? 세계를 바꾸는 그날, 운명을 바꾸는 그날,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이 뭔 줄 알 때 세계를 바꾸는 그날, 오순절이 뭔 줄 알 때 우리 운명을 바꾸는 그날, 수장절이 뭔 줄 알 때 가나안의 전국 미래를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 속에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있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운명 전혀 안 바뀌는 인생, 노예로 계속 사는 인생, 그죠? 경제 계속 시달리는 인생,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6월절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인생 운명 바꿔버려야 돼요, 그죠? 세계를 바꾸는 비전을 봐야 돼요, 그죠? 그런 속에서 가난을 당연히 정복해서 들어가는 수장절의 미래를 꿈꿔야 됩니다, 그죠? 세계를 변화시키는 3단체 역사들을 변화시키는, 그죠? 전 세계 모든 하나님 아는 문화로 물결시대 바꿔지는 역사를 꿈꾸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그죠? 렘넌트의 그날이 오고 전 세계 열방이 다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날이 되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꿈꾸는 렘넌트 운동의 시작, 그죠?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아유치 수련의 메시지 1부, 2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이게 제대로 되어지면 결국 그의 인생은 정복하는 인생이 되어진다. 이걸 놓고 우리 지금 그러잖아요. 애기가 귀신이 보이는 것 같으잖아. 어떡하겠어요. 계속적으로 내려오는데 어떡하겠냐고, 그죠? 이걸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본 사무엘 응답을 정말 누립시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에게 있어서 아까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였느냐? 그 엄마입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죠?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이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난가? 이름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구한 것을 받았다, 이 말이 사무엘입니다. 그럼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뭘 구했습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애기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남들은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말이야, 그 몸종이라도 시켜가지고 분인 나는 애를 펑펑 낳고 이제 애 낳고서는 뭐 나를 구받고, 아니 이런 일이 다 있냐 말이야. 통곡하고 나보고 애를 낳게 해라. 남편고 내가 하나님이니 어쩌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별 수 있나요, 그죠? 중앙성소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야, 나는 왜 애를 안 주시냐 말이야, 통곡하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절대 기도를 아는 거예요, 그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입술은 중얼중얼 하는데 뭐 말이 안 들린단 말이야. 그 엘리라는 제사장이 보니까 야야야, 술 좀 그만 먹으란 말이야. 술 취했냐? 제가 술이 먹은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중이란 말이야.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 네 소원 들었다. 그거를 한나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죠? 내게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나시민으로 드리겠습니다. 포도주 독주를 멀리하고 정말 시체 가까이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시민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애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앙성소 와서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애들이 그 다음 제사장이 될 사람들인데, 이게 하나는 뱀의 혀를 가졌죠. 막 사기를 치는 거지. 어떤 놈은 또 거기서 뭐 갈고리 막 그 고기 막 하나님께 드리시다가 막 그걸 꺼내가지고 막 팔아먹지 마요. 폭력배의 성향을 가지고요. 다음 시대가 망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나가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젖을 뗄 때까지 5세 정도까지 이제 아이에게 젖을 뗄 시간까지 언약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나시린으로 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말씀을 각인시키는 작업을 한 겁니다. 이 한나가 2장 1절부터 10절에 이 아이를 가지고 응답되고 잉태되고 아이를 낳게 됐을 때 한나의 찬가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아이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한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보십시다. 2장 1절부터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이랑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그죠? 정인이 양부모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진짜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애를 갖다가 입양해가지고 그죠? 청약주택을 하려고 그래 죽는 날까지도 얘 나오는 그 돈 그거 찾아내는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이 국가적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쓰임받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이 엄마는 한나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기도 응답과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미래를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호와로 하면 내 뿔이 높아졌다. 그죠? 자긍심이 높아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인되어지고 이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돼요. 그죠?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배우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론되면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이다. 그죠? 우리 수준은 안 됩니까? 우리 능력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죠? 저 지방성소에 있는 이 엘가나의 아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적 상태가 딱 전달이 되니까 사무엘을 민족 지도자로 세우기 시작한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노바디의 응답을 누리게끔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10절입니다.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자, 이 2장 10절에 말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요. 여호와께서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를 대가 산산이 깨질 것이다. 이게 나중에 사무엘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데 미스바 운동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시대적 왕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 상태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불평, 원망, 낙심 막 애들 막 쓸데없는 것에서 애들을 영혼을 다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죠? 우리 능력 갖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절대 주권을 움직이는데 너는 하나님 절대력을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죠? 이 아이가 젖을 뗄 때쯤 되는 그 시간에 이 아이를 어디에요? 그 엘리가 있는 중앙성소에다가 보낸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아이는 어디서요?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다. 5살쯤 되는 애가 엄마가 집에 가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죠? 엄마 어디 가냐? 울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아이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벌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답을 안정되고 평안한 답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게 안 되면요 엄마가 없다 이거는요 엄청난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죠?
요셉이나 거의 똑같은 시기죠. 4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면요. 이 애는 뭐 0.5점 오지 뭐. 엄마만 없으면 뭐 그냥 애가 맛이 가잖아요. 그죠? 공황장애 오잖아요. 이 요셉이 세계를 좀 그런 평안을 안식하는 인생이래요. 왜 그러냐? 언약 교육.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 어릴 때 언약 교육을 딱 하니까 이 아이가 언약궤 앞에서 잠을 잡니다. 잠자리도 없잖아요. 언약궤 앞에서 잠을 잔다니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넣었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누웠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쫙 말씀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무엘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요. 밤에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에게 쫓아가서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남도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예.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얘는 이게 지금 처음 들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 뭐 이상하들 하냐. 자라. 또 좀 했다가 사무엘아 3번째 불러서 또 엘리에게 가니까 아니다. 내가 부른 게 아닌데 네가 지금 계속 누가 지금 부르냐. 환청 듣는 게 아니에요. 요즘 환청 듣는 사람들 많이 환청 듣는 게 아니라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또 뭐 어떤 목사님은 또 새벽에 기도하러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또 눈에 자빠져가지고 손목이 부러졌다 그래서 안 가야 됐었는데 그게 하나님 성령이 아니라니까. 신기해 신기해.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고요. 환청하고 귀신의 소리하고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엘을 부르는데요. 그 엘리가 하나 제대로 한 것입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소리가 들리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여 중에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라. 엘리가 잘한 관계에 있어. 그죠? 한나에게 기도 응답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세를 하나 해줬는데 이걸로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죠? 미래에 대해서 쫙 듣게 됩니다. 다음날 엘리가 어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나에게 얘기를 해라. 이실 짓고 해라. 뭐라고 하시더냐. 그래서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게 된 겁니다. 당신 집안이 싹 다 망하게 될 겁니다. 젊은 자 없이 다 죽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엘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왜? 이미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말씀 그대로를 얘가 들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럼 나중에 이제 싹 다 그 집안 비참한 멸절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이렇게 인정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 성취를 실제로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성경에는 모든 메시지를 반드시 성취될 것이구나. 그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말씀이 다 가게 돼요. 실제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죠. 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가는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체질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될 일이에요. 아이들 속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말이죠. 벌써 영적 문제 올 수 있거든요. 두렵고 공황장애 오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살아계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 속에 이런 부분들을 세워줄 수 있는 답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어릴 때 아이들 속에 뭘 가르쳐줘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릴 때 아이들과 그 엘리트 교육할 수 있는 답을 주셔야 돼요. 이런 거 들으라고 불렀더니 꼭 사단은 못 듣게 방해한다니까. 엘리트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거 이 아이들 영적 문제 오는 거에 오래된 것입니다. 제가 이거 진짜 안타깝거든요. 요 목사님 육아유치부 1, 2부 설교를 하시는데 1, 2부 설교를 1시간 15분을 하셔요. 왜 그러냐? 한이 맺히는 거야. 답답한 거야. 오래된 거라니까? 한 집에 애가 7명, 8명씩 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집에 대대로 영적 문제가 돼요. 오래된 거예요. 귀신 보이고 지금 영적 문제고. 그게 장난이 아니라고요.
집안 가문에 아주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무시하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우리 집 애들이요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게 돼 있다고. 빨리 끝을 내야 돼요, 그죠? 이래 욕하는 거 있잖아. 그거 몇 대째 내려간다니까 그냥. 그 집안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속에 쌓여 있다고 이게. 자손 3사대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뇌에 이게 영혼에까지 딱 물들어 버리면요 바꿀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는 진짜 해야 돼요. 각인 바꾸기를 해야 돼요.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빨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 깊은 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상한 생각들, 이거 심각한 영적 문제 온다니까. 빨리 바꿔야 돼요. 이번에 안양에 있는 분하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이상한 줄 알았어. 자기가 더 이상해. 내가 꼴패밀이. 패밀리는 골수 분야인데 대학 다닐 때. 그런 여자가 어떻게 결혼했냐. 또 남자 보니까 자기 결혼 안 해드렸대만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하나는 일배고 하나는 골패미가 둘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에 될 리가 없는 거지. 그걸 자기가 스스로 발견했어. 아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 나를 바꿔야 되는구나.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각인된 거 들어가 버리면 이게 그냥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패밀리는 공산주의예요. 지금 저 동성애 놓고 공산주의 운동이고요. 지금 저 신막시즘 운동, 네오막시즘 운동, 지금 저 철학 운동, 공산주의 운동이라니까. 그 무신론이라고요. 근본을 전혀 모르니까 지금 좋은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을 파고들어가라니까. 무서운 거라고. 그게 자기 속에 딱 들어있으니까 인생이 되질 않아. 가정이 다 깨져버려요. 애들까지 시달린다니까. 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각인을 바꾸는 시간들, 조용한 시간. 마음이 늘 복잡해요. 정신없어.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조용한 시간을 갖는. 어떻게 조용해지면 애들 뭐 조용히 해라. 조용히 안 된다니까 지금. 조용히 하라고 안 되니까 이 새끼야. 애들 뭐 자라. 잠이 안 오니까 막 입을 덮어 씌우고 막 두드려 패고 막. 아이고 참. 유치원에 보낼 때 애들 다 망치고 막. 이 교사들도 어떻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이제. 조용한 시간을 실제로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말 깊이 호흡할 수 있는 시간들, 눈을 감는 시간들. 눈 감으면 불안해요 애들이. 그리고 애들이 막 떠들 때는 괜찮고 있다가 아무 소리 나도 딱 끝이면요. 뭐야. 조용한 게 더 불안해 요즘은. 그러니까 마음속에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럼 막 잡음을 막 틀어놓고 있거든요. 눈을 감고 조용할 수 있는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생각하는 시간 만들어야 돼요.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려면요, 글 쓰는 시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글을 쓰고 일기를 쓰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내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영화 봤다. 2시간짜리 영화를 봤어. 어떻게 봤어? 재밌어. 할 말이 없어. 그죠? 오늘 음식을 먹었어. 어땠어? 맛있어. 끝. 근데 미식가들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죠? 어떤 맛이 있는지를 다 표현해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 함께 같이 음식도 먹고 뭐 놀러도 가고 가끔 좀 낚시도 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제일 아빠하고 아들하고 아주 그냥 앙숙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산을 올라가는 프로그램. 그것도 악산을 올라가는 둘이 꼭대기를 올라갔다 오는 프로그램 하나는요. 별 수 없어요. 밀어야 되고 끌어야 되고 그죠? 이러면서 이제 관계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죠? 갔다 오면 한 서너 시간 갔다 오면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올라가서 야 올라왔다 해서 야 수고했다. 이제 아빠가 날 격려해 주는구나 말이지. 관심이 달라지고 이런 거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이제 그런 것들이 평생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인 바뀌어지는 시간들 하면 이제 뿔이 체질되어지는 시간들이 예배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시간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죠. 이 목사님이 어릴 때 그 이제 아이들 속에 다락방을 시작했다. 그 엘리트 교육입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5학년, 6학년 때 불러가지고 뭐 했냐? 일기 쓰게 만든 거예요, 일기. 일기 쓰게 만들면서 자신과 대화하게 만드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시간들이 없어요. 늘 원망하고 나쁜 놈, 욕하고 막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시간들입니다. 일기 쓰는 시간. 그러는 시간 속에 일기장과 대화도 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독서 했던 거 여기다 독후감도 쓰고 시도 베껴보고 제가 그래서 그 고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대학 노트 한 권에다가 제가 6년간 노트를 썼거든요, 일기를. 거기다가 뭐 내가 했던 것들 이제 일기장과 대화하는 시간. 그래서 멋있는 시도 쓰고 시도 쓰면서 그림도 그려보고 이런 이제 책 읽은 것도 다 써보고 영화 봤던 것도 감상편도 쓰고 말이지. 여러 가지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나하고 막 싸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회상하기도 하면서 글도 써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자꾸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만의 작품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남의 것도 베껴다 놓기도 하고 영화도 쓰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말씀 정리도 하고 기도 제목도 쓰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서 뭐 감사 실천도 한번 해보고 그죠? 그러면서 자신의 경제관리 용돈 기록장도 써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애들과 이제 찬양도 한번 눈 감고 한번 찬양 한번 감상 한번 해보자. 그 호흡도 한번 깊이 한번 들이키고 이제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면서 평안한 시간들을 갖게끔 하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주고 제 감정을 표현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 우리끼리 한번 이제 뮤지컬로 뭐 이렇게 노래로 한번 표현도 한번 해보자. 그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저번에 이제 트라피스토회 그 팀들하고 딱 갔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연주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연주하고 찬양을 딱 하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제 프랑스 사람이면서 한국말 잘 못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조용히 있잖아. 우리 다 같이 이제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각자 4분상들 다 자 도도도도 자 시작. 그래서 쫙 찬양을 하는데 이야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쫙 울려 퍼지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막 공감하고 공유하고 누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뭐라냐 감사도 해보고 남을 축복하는 시간도 갖춰보고 축복하는 시간 잘 없기 때문에 그죠? 남에게 좋은 얘기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실천해보고 그죠? 내가 하루에 좀 다른 사람한테 도와주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갚을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 내가 하루에 3개씩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실천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 영화도 있어.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해가지고 어린애가 하루에 3개씩 좋은 일을 실천했어. 그러고서는 그 사람 보고는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실천하죠. 세상이 쫙 변화되기 시작해,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슴속에 생각할 수 있겠죠. 어린 시절에 한나가 이 아이에게 곧 나와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가장 평안하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답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적 세계 이런 것들을 딱 체험하고 언약궤 앞에 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벌써 이것 자체가 끝난 겁니다, 그죠?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은 죽고 사는 거 이미 끝났구나, 그죠? 영생을 얻었구나. 근본적 두림에 깨지는 사람. 여러분 이 응답을 진짜 누려야
내 애를 만들어도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전도학교에서 제가 설교할 때 기후사 얘기죠. 기후사. 한 동네에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 그래서 비가 안 와가지고 기후사를 불렀어. 기후사가 뭐게요? 우리 기후제 지내잖아. 기후제. 비 오도록 기후제를 하잖아요. 그죠? 기후제 하는 주인공 기후사를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깡마른 할아버지 하나가 다 마차에서 내렸어요. 그 할아버지가 다 동네를 한번 둘러보더니 이 마을 끝에다가 그 집 한 채를 달라고. 그 집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안 해. 3일 동안 그 안에서 처박혀서 안 나오는 거죠. 밥도 안 먹어. 문도 잠궈 버리고. 그러고서는 3일 후에 떠나버렸어요. 떠났는데 떠나고 나니까 막 비가 막 엄청나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울 되니까 막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막 이렇게 하냐. 나는 한 게 없다. 근데 당신이 갖고 나서는 이렇게 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막 하지 않냐. 아 그거는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내가 이 마을에 갔더니 이 마을 사람들 영적 질서가 다 무너져 있더라. 근데 그걸 보고 마을에 그 집에 들어가서 혼자 이 마을에 도가 찾아오도록 질서가 제대로 회복되도록 내가 기도하고 온 거다. 그래서 질서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자연 환경까지 제대로 이제 영향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요, 이 사무엘이 어릴 때 영적 질서를 회복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절대 언약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딱 체험하고 자기 안에 언약궤를 통해서 세계가 움직여진다.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요, 절대 평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기도할 때 천군지사가 동원된다. 흑암권세가 무너진다. 그죠? 이 사람이 237을 살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언약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 영적인 힘이 없던 이 엘리의 아들 둘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또 앞에 나간 거죠. 전쟁을 치더라도 못 이기겠거든. 그래서 야 언약궤를 모셔라. 그래서 이제 성서에는 언약궤를 다 끌고 온 거죠. 그냥 끌고 오니까 막 야 백성들이 야 언약궤가 왔다 이제 우리 살았다 뭐냐 하니까 야 이게 함성이 뭐냐.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 저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방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30일 연합이 다 무너지고 하지 않느냐.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야 별 수 없다. 생명 걸고 싸우는 것이다. 그랬는데 언약궤는 능력이 있지만 언약궤를 가지고 온 백성들은 전혀 영적인 힘이 없어요. 얘들이 생명 걸고 싸웠다니까. 결과는요 박살나버렸어. 그냥 엘리의 두 아들 전사해버렸어요. 전사하고 언약궤 뺏겼어. 전쟁 완전 패했어. 이 소리가 딱 엘리 지성에 들렸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비둔해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다가 전쟁이 어떻게 됐냐. 졌습니다. 언약궤는 뺏겼습니다. 아들들은 죽었습니다.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 그 옆에 있던 그 며느리가 애를 갖고 있다. 애 낳는데 이제 하나님 영광이 떠나고 이가 멋이다. 이름 짓고 그냥 이런 비참한 이제 엘리 집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 언약궤가 뺏겨버렸어요. 언약궤가 뺏겼는데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느냐. 뺏긴 언약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스돗에 갔습니다. 아스돗에 가서 다곤 신당에다가 모셔놨어. 다곤 신을 섬기는 게 이제 그 블레셋이란 말이야. 그 신당에다 딱 갖다 놨더니 다음날 다곤 신당에 문을 열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다곤 신이 앞으로 박살나가지고 다 깨져버린 게 있지. 화신 이제 붙여놓고 세워놓고 이제 했는데 다음날 또 박살나버렸어. 야 아니 괴짝하고 두 개인데 왜 저러냐 그지? 우리 신이 박살내 버렸다니까.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아스돗에 이제 막 온 동네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딴 데로 보내자.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있던 가드 동네로 이제 보냈어요. 가드에 갔는데 이제 환란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독한 종기로 온 동네를 다치기 시작하는 거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가드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에그론에 가니까 막 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걸 이 언약궤를 보내냐 말이야. 사망의 환란이 쫙 동네에 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종 모양으로 또 이제 그 생쥐 모양을 해가지고 그 다 이제 예물을 해가지고 드리는데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리면서 이제 베세메스로 가는 이 동네 이쪽으로 가도록 이제 하는데, 야 이게 과연 하나님께로 온 건지 그냥 자연스럽게 온 건지 우리 확인해 보자. 그러려면 그 소가 말이야, 소가 암소가 새끼를 낳은 암소한테 이 언약궤를 다 끌고 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근데 말이야, 새끼가 있는데 말이야, 너 뒤돌아보고 안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근데 소가 그냥 뒤돌아보지 간다. 이건 하나님께서 놓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암소에게 다 궤를 맸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베스메스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 이제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베스메스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언약궤가 돌아왔구나. 그럼 언약궤 보이냐고 봤는데 말이야 57,000명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야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이제 별 수 없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비나답 집으로 이제 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40년 동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다윗이 왕이 돼서 부를 때까지 그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자, 기념여행이면서 이제 가가지고 있는 이런 언약궤의 모습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직접 싸우십니다. 이 일들 동안에 사무엘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보고 사람들은 뭐라 했냐? 당신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의 기도 속에서 언약궤는 스스로 싸워나가는 역사들이 쫙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사무엘 자신이 민족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일어났다. 시대의 역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정말 누리는 겁니다. 하늘 보좌와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237을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치유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은요 시대 썸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세상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걸어온 30년의 역사를 알고 걸어갈 30년 영원한 것을 놓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후대를 통해서 다음 시대 영원한 것을 살려내는 준비를 해야 것이다. 여러분 이 응답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미래는 어떻게 되어지기 시작합니까? 자, 우리는 이 축복을 정말 누리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스바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죠. 진정한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사무엘에게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20년 동안 저 기럇 여아림에 있던 그 언약궤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그죠? 모든 귀걸이, 옷걸이, 막 모든 우상문화를 싹 다 버려버려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미스바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저것들이 다 모였어. 이 블레셋이 겁이 나는 거예요. 침공하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이 한나에게 있었던 그 응답이 여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우레로 때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블레셋이 왔다 혼비백산에서 다 흩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 손으로 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 교회는요 이 힘을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집안과 가문 속에 이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는 이제 한 자매가 또 뭐 아버지가 뭐 사업이 뭐 부도가 나가지고 막 다 뭐 술을 먹고 빨리 내려와라 울산을 내려가는데 내 전문성도 확인 왔다고 하면 또 간다고. 그래서 이제 걔한테 또 개인 카톡을 또 보냈어요. 이런 문제가 너네 집안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이다.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 뭐가 축복입니까? 네 아버지가 너무 강해서 그거 안 깨지면 복음을 안 들어. 네가 네 집안의 선교사야. 그래서 기도해라. 가면서 흑암 결박해라. 가면서 아버지에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회복돼야 된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회복돼야 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네가 인생이 돼야 돼. 너는 전도자야. 그런 것들을 놓치니까 문제만 보이는 거야. 저번에도 엄마가 다쳤어요. 엄마가 교통사고. 야,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한 게 중요하냐? 엄마가 치여야 되겠냐? 엄마가 치임을 당해야 되겠냐? 친 게 감사하냐? 치임 당한 게 감사하냐? 치는 게 낫겠냐? 치임 당했으니까 돈 벌잖아, 임마. 집에 있는 게 낫겠냐? 병원에 있냐? 집에서도 밥도 혼자 먹어야 돼. 병원 가서 누구든 밥도 주잖아.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생각하면 할수록 다 좋은 건데 뭐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문제 보는 눈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은 무지해서 의도터지고 깨질 때까지 모른다니까. 복음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불신자 상태가 정확하게 안 보이냐? 말씀 붙잡으라는 얘기다. 그걸 네가 권위로 딱 붙잡아야 돼. 지금 제가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 안 들으시면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 선포를 정확히 하잖아요. 그 다음은 이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받을 것이냐 고통을 당할 것이냐, 시간표입니다. 알겠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구원을 빨리 선택하라고. 그래서 우리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끔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정확한 권위를 가져야 돼요.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사무엘이 나이가 어리지만 민족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길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정말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은 침공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이 민족의 방패가 되지. 굉장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냐? 렘넌트 운동 때문이다. 말씀 운동을 하고 복음 운동을 하고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하고 후대를 살려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를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뭡니까? 결국은 이 미스바 운동에 다윗이 참여했든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거기 와서 받든지 간에 이 영적인 충격을 딱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늘 우리로 치시며 적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신 놀라운 권세가 역사하는구나. 이게 충격으로 딱 온 거죠. 그러고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그에게 사무엘을 딱 보내서 기름을 붓게 되십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성전을 세우고 이 국가가 다시는 저주와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여호와 이름이 드높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전 세계를 살리는 선교사 국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렇죠?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 국방비 천조래 천조. 전주력을 다 합해도 안 되는 그 천조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미국이 왜 그러냐? 그 나라 인구가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 나라 경제 우리가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 제2위 대국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그것도 막 토끼 나라 반쪽 허리 잘라진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살립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아무 자원도 없는 이 나라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선교 대국이다.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흑암실이 무너집니다. 이건 지금요, 우리나라의 전쟁이에요. 지금 영적 전쟁. 교회 죽이기와 정말 이 복음이 살아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저주와 재앙이 내려갈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특별히 김계주 사님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리의 질병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대로 내려갑니다. 내 안에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 이상한 게 들어와 버리면요, 계속 정신병처럼 내려간다니까. 꺾어야 됩니다. 그죠? 나를 바꿔야 돼요. 이 영적인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길 바랍니다. 사무엘
어릴 때부터 내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답을 가졌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죠? 네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을 정확하게 가졌습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답을 가진 것입니다. 다윗의 왕자는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확실한 반석에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다윗이 그 나라 왕이 되니까 국가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로 호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씀이 각인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집안 가문 모든 지역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다락방 운동이 시작입니다. 내가 복음 속에 되겠다.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그죠? 내가 정식이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남, 팀 사역을 바꿀 수 있다. 그죠? 집을 바꿀 수 있다. 그죠? 사업을 바꿀 수 있다. 지역을 바꿀 수 있다. 그게 다섯 기초입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지면 아벌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각자 개인 미션을 발견하고 개인 영적 독립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24인생이 되기 시작하고 이 팀들을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비전이 있어요. 그죠? 그 응답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금 시간이 워낙에 이상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18절 때를 아껴라. 그죠? 지금 굉장히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깨어있지 않고 유혹이 쉽게 무너집니다. 자극에 그대로 반응합니다. 내면의 대화가 안 돼요.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늘 속이는 세상, 가만히 서로 속이고 무너뜨리는 그런 세상에서 내 자신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무시로 기도해라. 그죠? 깨어있는 이 힘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그걸 가지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게 되고 시대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날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내 인생의 영적 서밋으로 서서 다음 시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우리 RUTC 운동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은 말씀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